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0면쯤에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3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각각의 처소가 되게 하셔서 그곳이 배대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현장 되게 하여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참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참 여러 말이 있어요. 이 말 있고 저 말, 이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길이 곧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결국은 선택이에요.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늘도 성경을 보니까 19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영생의 길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우리가 꾸준히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언제까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해 보니까 그날에 갈 때까지 주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나라 가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등떠너 빌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이 중요한 거예요. 속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는 삶이 무엇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삶은 결국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렇죠? 우리의 지금 현재는 과거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진리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선택의 기록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준을 삼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물론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글을 남겼어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 글을 남겼는데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우리는 한 발을 하나님께 두고 나머지 한 발은 세상에 둔다. 그러나 두 쪽을 다 취할 수는 없다. 한쪽을 택해야 한다. 우리의 선택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될 때 이것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이 된다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 뭐 A도 있을 수 있고 B도 있을 수가 있는데 A, B도 중에 내가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A일까 B일까 이렇게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또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 때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표현과 사랑하는 그 선택은 무엇일까라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선택해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망의 길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에 서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망의 길에 있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주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 세상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보면은 이 속지 말라라는 단어가 그 속는다, 이 속는다라는 단어가 이제 플라나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였어요. 플라나오는 무엇이냐면 길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는다, 궤도에서 벗어난다, 관역에서 비껴나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길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건 무엇이냐면 길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정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궤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길에서 벗어나다,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헬라어로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요. 이게 죄라는 건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마르티아는 이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거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지 말라라는 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궤도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그 길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떠나가면 결국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막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비록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비록 지금 어려움과 힘든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들과 여러 가지 슬픔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이지도 못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돼, 비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상황은 늘 변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궤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 우리의 궤도는 어디냐면 오직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면 비록 어려움도 있고 또 그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그 벗어나지 않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이렇게 말에 많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쫑긋쫑긋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세상의 말에 귀를 열어놓지 말라는, 그거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라고 오늘 주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야고보는 이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앙망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17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권면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온갖 선물을 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변해요.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보세요. 빛을 보면 빛은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빛이 지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항상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다가도 그 지나가면 이제 어둠이 내리게 돼요. 여러분, 낮에는 밝았잖아요. 빛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어둠이 있잖아요. 항상 24시간 내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시지 하나님 늘 거기에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하나 임마누엘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시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웃고 있는 현장에도 계시고,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는 현장에도 계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현장, 즐거워하는 현장 가운데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현장에도 계시고, 우리가 성공하는 현장에도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그런 때가 있으죠. 그때에도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무엇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데 세 가지가 변함이 없으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그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덧입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자가 뭐예요? 그 사랑을 덧입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덧입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베푸세요?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떠난 이후로부터 아버지는 늘 탕자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언제나 돌아올까 매일같이 아들이 오고 있나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런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막 우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그 신음함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신음하는 거, 아파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고난 중에 있는 거, 그 탄식 소리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함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듣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고보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할 수만 있다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길 걸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길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아요. 그 말씀은 영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어요. 또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 중에 혼자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야. 이게 누구의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불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왜 주셨겠어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참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약속.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치 못할 그러한 시험 당함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로부터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입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뭐 저나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일을 난생 처음 당해보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참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처음 가보는 길인데. 근데 저희 그것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인생도 이렇겠구나. 코로나를 우리가 처음 맞이한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익숙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 가보는 거니까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약속.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 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 당함에 있어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시험 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그 붙듦 속에서 반드시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그 일제 시대 때 여러분 신사참배 모두 그것을 다 그냥 인정했어요. 그냥. 예.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붙드는 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그분에게 던진 자는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끝까지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하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도 신앙에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에 뭐 어머니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예, 믿음을 보여줘서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운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신앙을 잃지 않는, 믿음을 잃지 않는,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피할 길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은 여러분 모세 시대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한 사람이 가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꽉 막힌 그러한 인생과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듯이 그 상황을 갈라주시는 놀라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보여주시는 통로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한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다 어려워요. 안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워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붙드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드니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아무리 어둡게 칠해져가는 그러한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둡게 칠해가는 그 상황들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뭐가 문제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변함이 없는 약속을 붙드는 자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우리도 보고 우리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통로되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건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능력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버지는 단순히 그냥 우리보다 조금 능력이 많으신 분, 우리보다 조금 더 월등하신 이런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한 어떤 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오로지 한 분밖에 없으시는데, 이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한 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이라는 거, 그 법칙을 주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법칙이 안 깨지는 거예요. 법칙이 왜 안 깨? 그냥 우연히 안 깨지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붙드시지 않으면 여러분 법칙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여러분 그 법칙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면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붙드시니까 여러분 봄 다음엔 여름이 오는 거고, 여름 다음엔 가을이 오는 거고, 가을 다음엔 겨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21편인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가슴에 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를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변함이 없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 가운데는 어때요? 다윗 시대 가운데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 겉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결안으로 바위 깨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안으로 바위를 친다 뭐 이러잖아요. 결안으로 바위 치면 뭐 바위가 깨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결안을 던져서 바위 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누구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불가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다윗의 시대에도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변함이 없으신, 그 능력이 변함이 없으신.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할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뒤로 쫓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 보고 어떻게 해주시냐면 12년 동안 그렇게 앓고 있었던 혈루증이 단숨에 없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내가 눈뜨기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소경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이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잖아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가요? 성전 이렇게 미문을 이렇게 지나치게 되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렇게 그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이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 그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나는 너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잖아요. 안 놀라시구나.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일어나 걸으라면서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올리니까, 일으키니까 자기의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 걸을 수 없던 자가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현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붙들 수만 있다면 오늘도 홍해의 역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역사도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소리에 속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그 소리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의 길,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서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